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봉독으로는 에스라 5장이죠.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좀 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뜬의 총독이 스발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과정과 여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 깨달은 게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우리가 6장까지 보는데요. 에스라가 등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에스라는 7장부터 등장합니다. 이게 비록 에스라서지만 아직까지의 내용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 가지 것들의 정체성을 들 수 있습니다. 성정체성,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등등의 것들을 붙이면 정체성은 참 중요한 부분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빠지지 않아야 할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이야기가 에스라서를 비롯한 포로 귀환의 역사 이야기지요. 50년이라는 세월을 이방 땅에서 이들이 거주했습니다. 심지어 언어도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엄청나게 먼 동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자연 기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였던 것은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라도 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위협 아래 있으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게 밖으로 봤을 때는 그냥 건물을 세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여정이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의 회복,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이 그냥 이 땅의 사회 안에 녹아들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정체성도 이렇게 회복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결정됩니다. 이번에도 레고 갖다가 할까 이러다가 2주 연속으로 하면 조금 좀 이렇게 지루하니까 이게 이제 페르시아 시대의 왕의 역사입니다. 초대왕 고레스예요. 사실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와 상관없는 역사학자들은 좀 더 어려운 퀴레스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고레스 왕이
이제 554년부터 25년 동안 페르시아를 지배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고레스 왕 538년에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이 고레스 왕이 죽기 직전부터 다리우스 왕이 등장하는 시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꽤나 긴 역사죠.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성경의 내용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해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눠서 이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곳에 남아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방해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말년에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에스라 5장에 성전 건축이 재건되는 때가 바로 다리우스 왕 1세 2년차 때 재건되게 됩니다. 이 세월이 굉장히 길죠. 이때 8년이 그냥 지나갔고요. 약 20년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라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캄비세스 왕은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이 왕은 역사적으로 이집트와의 전쟁에 정신을 쏟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못하는 바람에 다리우스 왕에 이를 때까지 이 성전 재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과 어떤 선택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지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걷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할 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제 고레스 왕 때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도착하니까 그곳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제안하냐면요. 4장 2절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들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한테 찾아가서 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 성전 같이 짓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완전히 거절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거절하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 민족과의 타협을 거부해 나갑니다. 이상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자 이방 민족이 방해를 놓는데 교묘하게 어떻게 방해를 놓냐면 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 우리랑 같이 성전 짓자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타협할 것을 제시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거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다. 그러니 방해하지 말아라. 단칼에 거절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해 나갑니다. 사실 이방 민족의 도움을 요청했으면 좀 더 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동네에서 70년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기후와 환경과 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움을 원하지 않죠. 그들의 노동력도 도움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저 느리게 가더라도 이들은 방해가 있을 것을 알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이 야, 너 예수 믿지 마! 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세상의 요정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교회에 못 가게 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신앙적인 문제는 우리로 타협하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야, 괜찮아. 이 정도까진 괜찮아. 라는 타협인 거죠. 이방 민족의 제안을 보십시오. 성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지으라고 합니다. 같이 짓자고 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협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잠시 쉬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오늘은 좀 쉬어라. 하루잖아. 너 말씀 읽어야 되는 건 아는데 요즘 바쁘잖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너 할 일 많잖아. 세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타협입니다. 괜찮아. 요만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오늘 하루는 괜찮아.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타협의 방법입니다. 이것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속아서 흔들려서 성전 건축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부탁했다면 성전 건축이 빨리 이루어졌을 수는 있어도 그 성전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을 거거든요. 야, 우리도 같이 참여했으니까 우리 신한테 예배드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도를 선택하고 타협을 거부했을 때 그들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지고 완성되게 됩니다. 세상의 타협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잊게 만드는 그 타협의 요소들, 나의 바쁨, 나의 관계, 나의 약속, 나의 일정, 나의 계획,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타협하는 요소이며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라면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다가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먼 곳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확 뒤집어지는 거지만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너무 멀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어떤 타협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타협하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너무 많은 타협을 했어요. 이번 주 특히나. 이제 종강이 2주 남았습니다.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과제가 많다 보니 그러면 성경 필사는 이번 주에 쉬어야겠다. 과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 성경 필사를 한 절도 안 했습니다. 성경 읽기는 에스라를 열심히 그 전까지 많이 읽었으니 이제 히브리서는 다음 주부터 읽어야겠다. 이런 타협들. 그러다 보니까 어제인가 이거 진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과제도 사실 저는 과제라는 게 막 세상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부터 나타나는 뭐 그런 거 그리고 우주적 그리스도론에 관한 거 다 예수에 관한 거지만 제 신앙이 조금씩 깎여내리고 있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야, 오늘은 괜찮아. 하루 이틀 괜찮아. 성경 다음에 읽으면 되지. 교회 다음번에 가면 되지. 다음에 교제하면 되지. 이러한 타협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실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확 갑자기 따라와! 나랑 하나님 저주하러 가자 라고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늘 우리에게 조금씩 타협하게 합니다. 이 타협에 속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속지 않고 건강했던 리더들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성전을 제대로 재건하기 시작할 때 비록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느려졌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을 뒤로 빠꾸시켰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새로운 한 달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타협하려고 할 때 흔들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읽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들을 때 오히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한 청개구리 같은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제 청개구리성입니다. 제가 한번 삔또가 상하면 절대 안 하는 게 있거든요. 한 번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아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제가 피곤해서 독일에 있을 때 늘 잠만 자니까 어느 날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잠만 자는구만. 뭐 이런 식의 어떤, 제가 듣기에는 약간 비아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합니다. 안 잔다. 그래서 계속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이 가기까지 계속. 그래도 막 자라고 해도 나 안 자. 나 절대 안 자. 난 안 잘 거야. 그리고 아내한테 한번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안 먹겠대요. 살 빼야 된다. 그래서 삔또가 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제가 아내가 뭘 먹자고 해도 안 먹어. 안 먹어.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성질머리가 있는데, 이건 나쁜 거죠. 고쳐야 됩니다. 아내한테 특히나 이런 거 고쳐야 되지만, 우리가 악한 영 앞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야, 오늘 예수님 따라가지 마 할 때 싫어, 따라갈 거야. 이거밖에 길이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고집불통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진짜 아름답고 온전한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허락을 받기 전에,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고레스 왕 때에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추냐면 이방 민족이 회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넘어오자, 두 번째로 이 이방 민족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관리들을 매수해서 성전 재건을 멈춰버립니다. 그 사이에 고레스 왕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은 이스라엘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성경에 잘 알고 나오는 인물들이죠.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성전 짓자 라고 선언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가 함께 성전 재건을 힘써 나가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을 방해하던 이방 민족이 찾아와요. 야, 너네 누구 허락받고 이러냐? 그러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우리가 짓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행정적인 절차를 해나갑니다. 페르시아의 허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참다가 그 훗날 다리우스 왕이 허락해주고 나서 성전을 지었다면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리우스 왕이 허락해준 거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는 그때 페르시아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한 국가고, 비록 우리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정체성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 삶의 일들 때문에 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립니다. 내 삶이 잘 될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땐 기쁘게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 때는 그 삶과 함께 신앙도 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까? 세상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감정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잘 생각해 보면 시대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보통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를 모두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참 귀해. 우리는 소중해.
우리는 같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아, 나는 귀한 사람이야. 세상에서도 이미 나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확신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정체성은 세상에서 우리를 되게 힘든 존재로 만듭니다. 헬조선, 그리고 어려운 시대.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려움으로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체성에 우리를 계속 규정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탈피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났든지 아무 상관도 없이 지금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따라간다. 내 성전을 지어나간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의 일에, 세상의 일에 흔들리는 사람은 그냥 그 세상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걸어가는 자다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억눌리지 마십시오. 저 역시도 세상에 억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와 함께 걸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느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성전 건축도 못하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기에 그 성전은 아름답게 하나님과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전을 지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자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보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리우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이 편지를 보냅니다. 얘네들 성전 지어요. 혼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글인 거죠. 그러자 다리우스 왕이 읽습니다. 그리고서는 창고를 찾아봐요. 창고에 무슨 글이 있는지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자신의 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던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야 이거 기록에 있는 거네. 성전 재건을 허락해라. 그래서 결국에 다리우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9절부터 성전 재건이 완성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돼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그러면서 유월절에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의 완성이었던 성전이 완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드리게 됩니다. 유월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월절 많이 들어봤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체성이 회복됨으로부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시작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어떤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이라고 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회복의 정점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감정적인 회복은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의 기쁨이 없는 회복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야 우리 건물 잘 지었다 이러고 박수치고 끝났으면 그 성전은 그냥 그들의 건물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짓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유월절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정체성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쁘게 살아간다. 내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담대히 살아간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와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의, 우리가 누려야 할 정체성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회복해야 할 정체성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그와 함께 산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을 살리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의 삶이 6월절 되어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오늘 약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오늘 절망적인 상황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기에 오늘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 그와 함께 걷는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한 주간 꼭 그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고 정체성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얘기해보자면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 이게 끝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야죠. 따라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예배라면 예배해야 하고, 말씀을 읽는 거라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일이라면 도와야 하는 것. 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쉽게 다양한 이유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를 따라간다. 이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한 달,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이 모든 인생에 대해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체성을 회복하여 국가를 세우듯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성전을 완성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